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7절 계속해서 역대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믿음을 재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앞장서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조명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잘한 것은 계승해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 이 사역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사 왕에 이르러서 나라가 조금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사 왕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을 빼앗긴 다음에 다시 부산에서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붙이게 되죠. 압록강까지 이르렀을 때 중공군이 쳐들어왔죠. 그때 인산이례를 이루며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중공군들은 앞에 동료가 죽으면 그 시체를 방패 삼아서 밑으로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 같은 거를 이렇게 불었는데 나중에는 미군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중공군들의 나팔 소리만 들어도 노이레지가 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동원된 중국 군들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죠. 10만 명이 쳐들어와도 혼비백상이 있는데 구스라는 제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아사 왕이 고백,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주만 의지해서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4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발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믿다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버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보더라도 유럽에서 영국에서 기독교가 불처럼 일어났다가 말년에 가서는 기독교의 세력이 급속하게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약하게 했어도 처음은 미약해 했어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보고 주님 보시기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반대로 갔어요. 35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머지 6년 동안에 죽을 썼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아들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잘 됐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안 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왕에 오르고 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600명 병사들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훔쳐갔을 때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리고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남쪽 유다의 도읍을 정할 때도 기도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길이 다윗의 청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청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일평생 동안 가꾸어 놨던 그 나라를 요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가져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라를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동생, 착한 동생들 6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착한 동생들을 죽였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배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터져 나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창자가, 배가 썩어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무서운 경고를 여호람 왕은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자가 썩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예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끝에서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돼서도 안 되고요.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서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를 증거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니골라가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데살로니가 돌아갔던 데마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져야 돼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후 2년 후에 배가 썩고 창자가 나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숭배를 계속하다가,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가서 돕다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자기 남편 요람이 죽고 나서 눈이 뒤집어져서 남쪽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해파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렸어요. 이때 제2의 오스카 신들러가 나타나죠. 바로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이 자기 조카 요시야를 숨깁니다. 조카 요시야를 숨겨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요시야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숨긴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베푸지 않고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에 세움에.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제7년은 요시야의 나이 7년입니다. 요시야가
요시야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긴 지 7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요시야의 나이가 7살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시집으로 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신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는 그 시기에 쓰임 받았던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은 제사장 요야다, 아내는 아달랴의 딸 여사보아시였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바알 신앙을 전파하며 그 딸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면 딸도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사밧이라는 그 딸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어머니와 다른 행동을 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여사밧 그 딸은 반대로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남편 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남편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행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 믿음의 우군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우군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은 다음에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 가정에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가정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리드하고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을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면 그냥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사밧이라는 딸이 어머니의 행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름다운 가정을 들려 그러면 여사밧과 여자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왕이 될 요시야를 숨겨줬습니다. 6년 동안 요시야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남편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요시야를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원래 왕의 아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왕이 돼야 됩니다. 바른 일을 위하여 여호야다 남편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 몇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우리가 이렇게 아달랴가 행포를 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둬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뜻이 가장 맞는 사람 몇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몇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그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포섭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두 번째는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이 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달랴 이 여왕을 추출해서 나중에 죽여버리고 바알 신당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몰아내고, 그래서 드디어 나라를 요시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호야다가 쓰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절로 다시 가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냈다고 그랬습니까? 용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의 용기를 낸 행동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받는데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말씀 보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며 살면 될까? 안 된다. 내가 이제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내가 예배 드리며 살아야지. 우린 신앙생활에서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안 걸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며 살리라. 우리 전도하며 살리라. 봉사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날마다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용기를 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선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대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치질해서 더 영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나태하게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열심을 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지질하며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결단하게 하소서. 날마다 용기를 내게 하소서. 날마다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